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 9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역시나 특히 이제 잠언이나 시편 같은 경우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딱 봐서 무슨 말인지 딱 알겠다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읽었을 때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랑 좀 다른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잠언과 시편 같은 경우는 이 고대사에서도 이미 꼭 우리 어떤 종교 쪽이 아니라 모든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잠언이랑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실은 이제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이 적은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한 70% 정도가 다 바울의 편지나 바울의 글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베드로전서 같이 베드로전서처럼 베드로가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알 학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어떤 그런 수제자 같은 그런 그렇게 그 시대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부로 평생에 살다가 이제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 쓰임 받았죠. 누구든지 또 어떤 누구의 글이어서 더 훌륭하고 쓰임 받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베드로가 쓴 글들을 보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딱딱 눈에 보이고 아주 1차원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돼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평소에 쓰던 언어나 어떤 그런 구사하는 그런 문장력 자체가 이미 계속해서 그 지식층들이 써오던 그런 방법들을 써오고 있었고, 이미 이제 바울 때는 2000년이면은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막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사학을 안 배우죠,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이제 수사학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뿐만이 아니라 플라톤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이어질 때 그 사람들은 과학만 잘하고 그냥 철학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문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했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모든 표현에서 좀 시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 당시 정치인들도 그냥 똑 떨어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때로는 비틀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문학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예화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지만 비난하는 말 같지 않게 말을 하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호소하는 그런 문학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발전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가 이제 이 고대 중동이 앞뒤로 있었던 그 지역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쪽 프랑스, 영국 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막 발전이 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잠언과 시편을 떠올렸을 때는 오히려 그 앞선 시대이기도 하지만 왕들이 많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쓰고 또 다윗이 쓰고,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그 지혜자들도 보면은 다 어떤 그 당시 어떤 사회의 주도층들, 지도층들, 리더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수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표현을 잘 써가면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1차원적으로 읽었을 때 오히려 사실은 반대로 이해하기 좋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을 다 1차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만의 어떤 달란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냥 돌려가면서 얘기하지만 바로바로 얘기해, 막 그냥 이걸 원하는, 그래야 또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또 싫어요. 뭐 상처받아, 뭐 마음에 막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돌려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것을 매너로 여기고 교양으로 여기고 이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무엇 하나가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 때만 해도 이렇게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300년 넘어서 뭐 얌리아 회의 가고 뭐 카르타고 회의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성경이 모아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독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은 한참 뒤에 종교개혁 시대 때 성경을 아무도 못 갖고 있게 했어요. 뭐 굉장히 경건한 언어인 것처럼 라틴어를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 천주교 카톨릭들이 사람들이 이걸 알면 안 된다, 성경을 주면 안 된다, 이것들 자기들이 해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권위 권세에 대한 어떤 침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깨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어떻게 교황이 신이냐, 교황이 어떻게 무어하냐, 교황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고 우리는 몸의 지체일 뿐이지 누구도 머리는 없고 왕은 없다. 근데 교황은 교회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다, 지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어떻게 교황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교황이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오류가 없다. 이것을 지금도 카톨릭은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단인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지금 동성애를 지지했던 교황이 있다가 동성애를 다시 반대하는 교황이 나왔다가 다시 지지하는 교황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되는 순간 교황 모설, 그래서 교황은 절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교회 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베드로가 듣고 기가 찰 오르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달려서 죽는 것도 나는 굉장히 나 같은 죄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자기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사자밥이 됐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황으로 만들어놔서 베드로를 자신들이 어떤 그런 가톨릭을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자로 그냥 세워버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우리 시편과 잠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문학적인 어떤 그런 수사학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전쟁할지니라라는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가 되는데 by wise guidance 그랬어요. wise 현명한 guidance 현명한 조언, 도움,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침을 삼고 make war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누구든 전쟁과 같은 것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은 절대로 슬렁슬렁 그냥 경영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영을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략, 지혜를 힘입어서 경영을 함으로써 의논한 그 플랜, 계획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어디를, 누구를 어떻게 경영을 하든 경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경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가이던스, 지혜, 훈계, 도움, 많은 사람들의 이런 도움,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할까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 듣다가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때부터 갑자기 홀로 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문제가 좀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빨리 돌아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교회 교육부 목사를 또 오래 하고 뭐 교육부 목사 한 18년 19년 했네요. 청년부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정말 회장하고 뭐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회장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고3 되면은 갑자기 안 나오는데 목사님 고3이라 고3만 끝나면 교회 올게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도 아이들이 이 고3인 동안에만 잠깐 교회를 쉬고 빨리 끝나고 시험 보고 나서 교회 올게요. 다시 교회 오게 할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잠깐 돌아오는 듯 하나 다시 나갑니다. 교회를 빠져봤거든요. 안 가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시험 끝나니까 엄마가 또 교회 가래. 어떤 아이들이 그걸 듣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일단은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이 그 기도를 힘입어서 또 다시 나오게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중요한 거 끝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이것저것 좀 급하면은 다 멈춰졌다가 다 끝나면 지나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정말 전쟁을 할 때 누구의 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로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 같은 경우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정말 유명한 예화들이죠. 전쟁을 하는 중간에도 항상 막사에 그 링컨이 있었던 그 막사에 흰 깃발이 딱 달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군이 망하든 이기든 간에 모르겠고 하여간 흰 깃발이 딱 달리면요, 아무도 그 막사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순간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링컨은요, 전쟁 막 총이 막 하는 순간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끌었다가 우리 생각을 채워놓고 우리의 방향으로, 나는 방향을 정했고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은 일단은 그 교회 리더들, 그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봐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그 주변에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다 자기 그냥 먹고 살고 입는 거 여기에 기도의 이제 내용의 분량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맞추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 뜻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러 따라오라고 하는지, 또 기도의 태도,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아파 죽겠고 할 때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뭔가 대놓으면서도 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무슨 깡인가.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잊었나 보다. 너무 잘해주니까. 이게 부모도 그냥 요즘 아이들이 망해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잘한다 그냥 내 자식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그런 금쪽 상담소 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아이들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부모들,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고 정말 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이 아이들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정확한 분명하게 딱 끊는 부분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요즘 부모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막 해요. 아닌 거는 분명히 그게 아니고, 정말 5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도 가만히 멈추고 절대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막 바닥에서 나 뒹굴고 난리가 치는데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는 의심할 거예요. 아빠는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나에게 관심이 없나? 근데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해서. 이 아이가 엉뚱한 것에 욕심을 내고 하는데도 다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은영 박사님 거 틀면 오은영 박사님이에요. 아무데나. 그게 왜 잘 될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겪고 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나는 욱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욱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는 어떨 때 이렇게 욱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는데요. 이런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만 다시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책 한 권 읽었는데 사람이 나아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크게 2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순간에 무엇을 경영을 하든, 경영을 하는 사람들, 집안을 경영하든 아이를 경영하든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 전쟁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 바빠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할 게 많아도, 아무리 일할 게 많고, 아무리 공부할 게 많아도 기도할 시간은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이 1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바쁘든 죽겠든 뭘 하든 울든 불든 말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울고 와서 그 다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남는 시간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2번째는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는 것, 의견 충돌이 있고 누군가 하다가 그만하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더해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누군가 와서 시비를 걸고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을 하는 곳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상황에 놓일 때 첫 번째, 하나님 왜 전쟁이 나에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고, 2번째, 이 전쟁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요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성령의 열매 없이 막 우리도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원수 그 원수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미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자칫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심지어 새벽 예배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이제 기도는 슬슬 멈춰지고 그때 생각이 막 나요.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맞아 그때 그 표정이었어, 내 마음이 어땠어, 막 또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지금 다시 악에게 함몰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했어요. 전쟁해라, 남모세 전쟁해라. 근데 이겨야 된다. 넌 지면 안 된다. 악을 이겨라. 근데 무엇으로 이기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데는 지혜로고 악할 때는 미련해라. 모세야, 넌 미련해져야 된다. 악한 데는. 그리고 지혜롭고 선한 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워서 강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맞아, 제가 그것도 써놨어요. 자꾸 함몰이 돼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그래서 다시 축복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들을 할 때에 계속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그 사람들이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제가 막연히 나중에 목회를 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악하고 나쁜 사람들 있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려고 들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뭐 이단들도 없게 해주세요. 신천지도 없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1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맨 병든 사람, 소외받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사단의 자녀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변화되게 하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신에게 못을 받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대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셔서 실제로 그 당시 수많은 그런 유대교의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을 삼고 막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셨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만나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묘사할 때 1장 후반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다른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성령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서 이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가 쓴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던 분들은 누구냐면 다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단에 빠져 있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났고, 사케오 같은 경우들 욕심쟁이들, 어떻게 보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상처투성이인 사람, 키가 작아서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악한 사람, 얼마나 까칠하고 못됐을까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케오의 집에 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서 먹는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지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리고 사케오같이 수많은 어떤 당시 예수님을 괴롭히던 바리새인들처럼 똑똑해가지고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를 싫어하고 교회 오면 또 막 까칠한 분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뭐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 좀 까칠한 분들이 와서 뭐 별것도 아닌데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뭐 잔소리를 좀 하고, 뭐 교회 청소할 때도 뭔가 자꾸 사람들 기분 나쁜 말도 툭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꼬여 있고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상에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해야 돼요. 그런데 외로울 거예요. 더 센 척 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하고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약한 부분을 잘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잘 못해 하는데 헤헤헤헤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난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라고 느끼는 사람들, 세상에서 계속해서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센 척해요. 그래서 자기는 부족하지 않은 것, 조금이라도 누가 뭐라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자기 의견에 반하기만 해도 막 욱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쏟아붓고 화내고 그리고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의 손이 가고 예수님의 눈이 갔던 그 사람들, 좀 치사하고 좀 더럽고 좀 악하고 까칠하고 좀 못됐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눈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런 다툼이 없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럼요, 그 사람들 오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내가 목회하기 좋은 곳이 돼야겠다, 내가 좀 편안하게 해서 그냥 성경 말씀 탁 하면 다들 막 아멘, 목사님 최고, 막 남모세, 막 남모세. 좋죠, 좋죠. 여긴 천국일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천국일 수 있겠다. 우리는 느껴지게 참 평안하고 참 좋은데 예수님은 어디가 계실까요? 예수님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시고, 친구가 없어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 사케오,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내려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유했다. 그러면 나는 누구랑 밥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요, 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오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언제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계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라고 말했더니 가장 작은 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소외받는 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 중에 내가 있었다. 너희들은 나를 먹였다, 나를 입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먹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길바닥에 계실 거예요. 떨고 계실 거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성격이 뭐가 나고 죄 짓고, 그래서 감옥에 gat혔다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 아, 쟤 진짜 까칠해, 쟤 진짜 싫어, 아, 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맨날 분란 일어나, 아, 쟤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야. 그 사람의 성격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으시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있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거거든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우리는 받아주니까, 우리는 사랑해 주니까, 우리는 기다려 주니까, 우리는 인내해 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사람들 품어주라고 성령의 열매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 받으면요, 이 세상은요 예수 없어도 참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에 예수를 만나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열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만나내는 이 대림절 특별히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경영하는 과정에서 있는 모든 다툼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평안하게 그 전쟁을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시 15분까지 우리 기도하고, 좀 설교가 길어서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